2부 창세기 강의 31강입니다. 나이 많아 늙고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셔요? 갑자기 들어간 퀴즈요. 24절. 몇 절까지? 성경 좀 보시는 거예요? 컨닝 하시는 거예요? 63절인가? 네, 4절까지 있어서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은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아들은 낳았고, 이삭은 낳았고,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고 그 아내 이삭의 배우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브가고, 그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며느리를 얻는 과정이 되게 시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갔다가 얼굴도 모르는 남편 얼굴을 믿고 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랑과 신부를 찾는 어떤 비결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결혼하면 큰일 나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큰일 납니다. 다 알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사의 그 결혼 이야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말씀을 쭉 읽다가 저한테 감동받던 부분이 뭐냐면, 리브가가 신랑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종이죠. 이 종이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지는데, 엘리에셀의 말만 믿고, 그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양새죠. 근데 지금과 다르게 고대 시대의 여인의 결혼은 이런 동등한 위치에서의 결혼이 아니라 마치 남자의 재산을 얻는 것. 그래서 지창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대등하게 만나는 오늘날 그런 결혼이 아니라 막 대를 잇기 위해서 데려오는, 좀 심하게 말하면 시바지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내용 속에서 리브가가 남편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엘리에셀이라는 말씀에 끌려서 시아버지 집인 남편의 집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마치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을 믿고 그리스도의 본질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좋은 줄만 알고 간 거지만 가다 보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빗대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날 너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기 싫다, 둘이 싸우고 볶고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그냥 비혼주의로 살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영역을 가는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할까요? 라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거라면 그 이전에 내가 돌아가서 내가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이제 눈치껏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상황을 보면서 진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마치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종교의 본질을 믿겠냐라는 얘기죠.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작용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추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봤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좋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늙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늙은 종을 불러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고 데려올 때 허벅지 다리 환도뼈에 손을 얹는 맹약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얻어오라 그러죠. 나중에 쭉 보면은 가다가 이제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종이요?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난 곳이 우물가니까 만나고 그녀의 집에서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이제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우리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성경의 이야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는 거고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는, 즉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의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 성경이 많이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1절을 다시 보면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원문으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냥 자연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냥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아내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아멘 그러지만 그 복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해서 나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욤이에요. 욤. 욤은 히브리어 3117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날 있죠. 창조한 날 혹은 낮 있죠. 그게 욤이에요. 근데 그 욤을 나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욤이 마나가 뭐예요? 보예요. 보는 마나는 이게 부사잖아요. 한글로는. 근데 보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로 뭐냐면 영어의 go예요. go, come. 들어가다, 나오다. 이게 좀 문법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의 욤이 들어갔다. 직역하면. 근데 욤이라는 부분이 전치사 관사, 베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날 안으로 들어갔다. 그걸 나이가 많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지점으로 베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것이 날이래요. 근데 그 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어떤 완성의 어떤 시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느 안으로 들어갔는데 존재적으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욤보, 베이트 욤, 그 날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늙었고 있죠. 늙었고는 작행인데 그냥 늙다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노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장로라는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 있죠. 이 범사가 콜인데 모두, 전체, 완전 뭐 그런 뜻이래요. 다시 직역을 하면 배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날 안으로 들어가. 됐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온 거죠. 지난주에 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어느 공간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 지점이 있는 거죠. 장소로 말하면 그게 욤보, 그 완전의 날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범사에 줬다 그랬죠.
이 욤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안에서 완성이 되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서 나이가 많아 욤보는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 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존재, 공간적으로 지성소의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늙었고 복이 주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존재의 상태를 늙었다라고 말하고요. 늙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어른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장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바라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24장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해요. 바라크가요. 굳이 7 언약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7의 복의 지복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의 상태에 들어간 어떤 모습을 성전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됐죠? 이 그림 그려졌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림으로 22장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23장에는 뭐가 있어요? 사라의 죽음이죠.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은 40에 구입했죠. 40세겔 맞죠? 네. 그리고 24장 오늘 내용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늙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를 데려오는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리브가가 얘기 나와요. 근데 리브가를 성경이 뭐라고 그 평가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2장과 모리아산의 경험과 이 리브가의 내용 안에 막벨라 군이 가운데 있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마치.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속죄소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완전의 상태를 막벨라 굴, 막벨라라는 자체가 쌍이잖아요. 함께 죽는 공간, 서로 죽어서 매장된 것이고, 사라는 이미 무트 타무트 하게 됐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죠. 그래서 늙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늙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죽음으로 완성된 내용, 죽어서 완성된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무트 타무트라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온전과 완전을 향해 가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었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옛사람의 생명이 점점 빼앗겨져 가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성막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속죄소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잖아요.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래요? 백발이다. 늙은 자가 자켄이에요. 늙다, 장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백발이래요.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생명을 얻어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던져졌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던져진 우리의 생명이 종교를 향해 가지요. 이 참 슬프지 않아요? 뭐가요?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이 생명을 뭐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죠. 고난이 오면 거부하고 이 생명이 보존되도록 살려고 노력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생명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라는 존재로 살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죠. 살아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좋아, 그 내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거는 그 생명이 생명력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슬퍼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이 생명도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가죠. 그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생명을 반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죽어가는 것도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죽어가는 거, 늙는 거, 이 모든 게 나의 주체적인 의지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고작해야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거 정도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 정도지 이 궁극적인 생명의 주체와 생사 여탈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로부터 주어진 거죠. 과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진화의 산물이고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밖에 어떤 나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죽는 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아무 느낌 안 드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내 생명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 궁극적인 끝이 그 죽음이라는 종교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던져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죠. 마치 리브가를 저기에서 말씀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리브가가 그래서 대적의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을 리브가와 그의 자손이 무찌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적의 성문은 하나님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하는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로 데리고 온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늙어가는데 그 늙어감이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서 희게 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증표를 백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백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바예요. 이게 그 자켄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늙다, 그다음 백발. 창세기 15장 15절 보이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죠. 네. 그래서 인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 재물의 복, 뭐 다 얘기하면서 장수의 복 얘기하죠. 요 장수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장자가 토부예요. 토부 뭐예요? 알죠? 선하다, 좋다, 즐겁다 그 뜻이고 수가 백발이에요. 어떻게 번역해요? 선한 흰머리?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선을 담고 있는 흰머리. 그러니까
흰 머리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 있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장수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 있죠. 이게 룻이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 아니야. 갑자기 보아스가 남편이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이세예요? 이세의 아버지. 룻이 남편이 보았었죠.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보아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가 나왔죠? 이세가 나왔나요? 그 이세를 향해 지금 한 말이에요. 자, 정확한 거는 성경 본문을 보세요. 앞뒤에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낳은 자식을 보고 얘는 내 생명의 회복자가 여기 슈브예요. 슈브. 내 생명을 돌이키게 할 자다. 율법에서 돌이키게 할 자다. 내 노년 백발의 이 봉양자가 쿨이란 단어인데 단어적인 뜻은 양식을 제공하다. 요셉이 양식을 제공했잖아요. 그 양식을 제공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손이 너의 생명을 슈브 돌이키게 하고 너의 백발의 그 양식을 제공할 거다라고 말한 거죠. 자, 나이가 젊어서 늙어가 장로가 되면 뭘 잘해요?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이 흰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인데 쉬운 말로는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래서 늙어가면 말이 많아지죠?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예. 말이 많잖아요. 예. 부정하시지 다들. 그러니까 이 흰 머리는 그가 인생을 살아온 경륜과 지혜인데 성경을 그거는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저장했다가 나누어 준 것처럼 그거를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님 뿐이 없는 거예요. 머리 빠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소중한 건데 이거 좀 그 염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새치는 뭐냐면 나왔다가 말다가 그러는 그상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생리학적인 그 그림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룻기나 창세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24장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맹세 의식이죠. 환도뼈는 무슨 뼈라고? 아니, 허벅지뼈가 환도뼈예요. 환도뼈는 이게 그 사타구니나 여기에 있는 어느 뼈라고 보는데 생식기 근처잖아요. 이거 그냥 남자 종이 생식기 근처에 집어넣어서 서로 이렇게 그 맹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생명의 언약을 지금 그 종과 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페이지로 가셔서 그 자손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종이 데려온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이지요. 이렇게 리브가를 아내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24장 60절에 뒤에 쭉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얘기를 듣고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고 짐을 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집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결혼하러 가는 리브가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리브가가 결혼하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가나안으로 갈 때, 고향을 떠날 때 그 리브가를 향한 예언적 말인 거죠. 그게 뭐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제가 주셨죠.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뭐 한대요? 이게 옛날에는 되게 관용적인 축복의 말이었나 봐요. 자손이 많아지고 그 자손이 권력과 힘이 세지면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족장이 되는 어떤 그런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죠. 검사, 판사, 의사 뭐 그런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것처럼 관용적으로 쓰여진 표현인데 요 내용이 24장 60절에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세가 요거를 가운데 껴놓고 반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향해서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결론은 뭐예요? 이들이 나온 믿음의 씨 제라가 어떤 대적의 성문, 이 성문은 옛날 그 시족사의 성전문이기도 하고 성벽문이기도 하고 성전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군사가 하나였으니까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종교를 정복하면 다 잡은 거죠. 그렇죠? 그 메카를 지배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카, 그 종교의 메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씨, 제라,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메카, 그 인간 마음의 그 심연의 그 지성소의 그 자리를 뭐 한대요? 차지한다. 그러니까 성전 그림을 할 때 밖에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서의 떡상, 7등단, 향단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 속죄소 그거는 헌제자가 그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의 그 비밀의 그 공간은 사실 어디예요? 어떤 그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그 공간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그 헌제자가 희생 제물을 통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속죄소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와, 여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여기는 그 종교의 메카가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 종교들이 말하는 자신 종교의 성지 이거는 그냥 그 종교 권력이 만든 어떤 거고 하나님은 정말 그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내 밖에 있는 그 장소가 메카가 아니라 이 비밀과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속죄소 이 자리는 본질은 어디란 얘기예요? 헌제자를 드리고 있는 너희의 그 욕망과 심연의 깊은 곳 그곳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헌제자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진수가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내 밖에 있는 신, 하나님, 메카, 성경, 예전 이걸 다 해놓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 중심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든 유일신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색깔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게 헌제자로 들어가서 그 인간의 불순종과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의 심연에 누가 있음을 봐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진 나의 생명. 네? 내가 난 이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거야. 그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요.
주어져서 이 생물학적인 의지가 있는 존재가 됐는데 어느 날 심적인 존재에 대한 이 감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지지 않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많은 성례와 예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예전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경험,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스티그마가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적에 그 고향의 그 풀냄새, 어렸을 적에 그 고향의 그 개울가, 그 하천 밑에서 즐겁게 놀았던 그 공간 추억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의 어떤 예전의 장소, 그게 예전에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어떤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 내용과 연결하여 우리가 인지하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런 좋은 경험, 좋은 거 보고 재미있는 거 경험해서 해야지 참 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참 슬프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그게 예전의 본질인데 그 종교 예전이 그건데 이 예전 자체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라고 왜곡시키는 거죠. 다시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승리하는 거고 정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 곧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된다는 표현인데 이 승리의 사건이 어디서 실효되고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요? 십자가, 죽음, 승천, 부활, 재림이라보다는 파루시아. 요게 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 극소수의 개신교도들이 이걸 오해해요. 십자가가 귀한 거,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를 공경하는 듯한 뉘앙스는 그 십자가의 본질이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만 있다고 보는 신학적인 오류예요. 무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파루시아로 나타내야 돼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으로 연결돼야지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파루시아를 경험한 교회는 그 십자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십자가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안 돼요.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먹겠냐고. 너는 왜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왜 이렇게 혐오하냐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20자가인지 X인지 일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정한 것 뿐이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최초로 예언한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강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리고 뱀이 나오죠.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사탄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수예요. 우리나라 단어적인 원수는 좀 나쁜 표현이지만 그냥 대적자예요. 네. 대적자는 이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공간적으로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자. 예,
반대편에 있는 건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어적 뉘앙스를 보세요. 누구를 대적한다 이 느낌이 어때요? 좀 부정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건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 그게 사실 대적자예요. 단어적인 의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쁜 원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존재가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악마 이런 것들이라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 성경에도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워서 마치 아프리카에 반군이 일어나서 정규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반군 세력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 막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제가 사탄이 없다, 악마가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언어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억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력한테 쫄아가지고 어우 쟤 센데? 어우 그래요? 아니요. 얘들아 나를 대적하는 나쁜 애들이 있거든 좀 기도 좀 해.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어떤 흠집을 내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상정할 때 그 존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창조주잖아요. 근데 인간이 생각한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 악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억어하는 어떤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거 다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우상. 그 우상이든 뭐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인터넷 성도님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로부터 나왔대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의 반군을 일으킨 어떤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자신을 반대한 능력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딱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내 밖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인 존재가 세상에 없다. 없어요. 그 존재의 총합은 누구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내가 사탄님. 여러분이라고.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 대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반대편에 대적하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나. 반대편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대적자라고 하고, 그게 너무 세고 강하니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내 안에서 성령이 인치심으로 파루지아로 경험된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 밖에 있는 어떤 사물과 일루전과 같은 환상과 환영으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현병 환자가 환청도 들고 한시도 보지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지만 그분은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에게 실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진짜 있는 거라니까요. 그치만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쪼무레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현대신학에서 귀신론, 천사론이 여기 너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이 없어요. 딱 어느 신학의 정통 이런 게 없고 마귀론 잘 만들어가지고 그 김기동 씨는 교회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그 데리고 하고 했잖아요. 그 괜찮은 영업 비밀이거든 그런 게. 여러분 감기 걸려도 마귀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면 마귀 투 때문이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나 싸바싸바하기 편하겠어요. 불안하고 사람들이 요즘 TV만 보면 연예인들이 나가서 점집에 가고 타로를 하고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짜증나 죽겠어. 재미있는 거지 사람들. 그게 가십거리가 되고 그 시청률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환영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악마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열불 달린 짐승도 아니고 누구예요? 다 아시네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너가 제일 무서워. 근데 늘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길을 가는데 귀신 나타나면 무서워요. 사람 보면 무서워요. 귀신은 나 혼자 놀라면 끝나는데 사람은 내 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통 문화와 이 민속 신앙과 이 문학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뱀은 율법이죠. 쉽게 말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율법인 뱀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뱀이 먼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면 그렇게 물린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밟아 짓누기는 거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을 전하는 분을 우리 성경은 말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작정, 예정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모든 일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고 해가지고 내일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는 그는 이제 왜곡된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냐면 신적인 존재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실행하기 전에 뭐 하겠어요? 계획을 하잖아요.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획을 했으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떠한 존재도 방해할 수 없으니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계획을 예정, 작정, 선택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일어나는 걸 알고 모르고 이거는 우리 밖의 영역이라니까요. 그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적용,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흔히 신학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가요? 성령님이 영이신 하나님 뭐예요? 적용, 그 영은 뭐예요 또? 말씀이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각자 인생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스티그마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고 또 누굴 보내요?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을 늘 보내서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러한 신학적인 기본적인 소양과 경험이 없이 그냥 무당처럼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지 복 받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지옥 안 가고요. 여러분 자녀 단절되면 전도 좀 하세요. 제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무당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엄중한 그 일하심들, 우리의 그 육체와 이 역사와 영혼까지 결정된 그 일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 문화로 만들어진 이 왜곡된 교회들이. 차라리 좀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점 치는 걸 배우는 게 낫지. 진짜요.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들을 그걸 잘 이용해 먹어가지고. 근데 참 사람이 참 슬프게 그래요. 속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속이기가 쉽겠죠. 밥이죠. 네, 밥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나 종교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심리적인 위로는 이러한 종교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일을 대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옛날의 종교성의 그 심리적인 것들을 대체하는 게 오늘날 그게 엔터예요. 노래, 춤, 연기, 이게 다 뭐예요? 인간에 있는 감정들을 잘 이렇게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BTS나 아이유나 이명 같은 사람들 노래 부르면 회중들이 막 눈물 흘리고 회심을 한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BTS 노래 들으면서 마약 중독자였던 자매가 학생이 그 노래 들으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니까요. 진짜요.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서 어르신들 간증이네 이것도. 간증 들어보니까 몸도 아프고 사업도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하루 종일 그 노래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옛날 종교가 했던 일이잖아요.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산업화가 돼서 워낙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엔터 잘하죠. 또 뭐도 많이 있어요. 이단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어 이단이요.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그 정의되지 못한 감정이 풍성해야지 그런 예술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이렇게 포장해서 이게 산업화를 하는 거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 이단도 많이 설치했잖아요. 통일교도 가고 신천지도 가고 다 갔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고.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심의 본질이 내 안에 있는 그 옛 생명의 나라는 걸 모르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들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 심리적인 위로. 그거라도 어디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그 스티그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다말은 끈 도장 지팡이로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뭘로요? 스타우로스의 스티그마로 예수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기니까요. 집에 가져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대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리브가처럼. 쉽게 말해서 이 코스모스 안에서 육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율법 안에서부터 뭐예요? 시작해요. 모든 부정한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뭇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부정한 존재로 꼬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가 낚시에 걸려서 일로 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됐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 꿰뚫려 뭐예요? 코가 껴서 머리채 잡혀서 끌려오는 게 구원의 경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반대편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요. 생명이 주어지고 늙어가고 죽어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던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게 되죠.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 안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종교의 영역에서 악마, 귀신, 사탄, 미신 등등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인 거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사탄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아프리카의 반군 세력이 정부군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해요. 왜 그래야 돼요? 사탄의 힘이 세야지 누가 돈 벌어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환자가 100명 있는 게 좋아요? 10,000명 있는 게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코로나19도 이게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비하라 그러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누가 만든 게 아니냐. 네. 이거 그냥 무슨 얘기 뭐라 그러죠? 네. 음모론. 네. 그냥 음모론이에요, 그냥. 근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익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니까,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범인이니까. 코로나 해가지고 이익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은 많이 또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이 세야지.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누가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죄인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누구예요? 검사가 기소해야지. 기소가 일어나야지 변호사가 붙잖아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니까요. 예?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변호사가 붙어서 변호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이 악마, 귀신, 마귀가 막 하는 거는 옛날에는 무당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도 걱정이야, 그래서. 그 인사권을 가져서 요걸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아프리카의 반군과 정부군,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 조심하라고 누가 자주 얘기해요? 마귀 조심하라고 누가 자주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긴 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려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이지. 아까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 악으로 규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알라고 주어지셨구나. 사탄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버금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맞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적의 본질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공간 장소적으로 말한 거고, 내용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이 세상으로 준 것 있죠. 그것들을 인간의 육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보고 그거 그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요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때 2000년 전 그때 그 시간에 육체의 몸으로 유대교 안으로 오신 거예요. 굳이 그걸로 안 가도 됐단 말이에요. 솔직히요. 로마 압제 그때 안 가도 됐었단 말이에요. 굳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뭐 한 거예요? 파괴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도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거, 사랑의 화신이네, 뭐 사랑의 예수님이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태 유대교를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를 허물고 허문 그 내용을 교리화한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죠. 그분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신 게 뭔지도 모르는 채 그 격까지 몇 개 하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헐라. 눈에 보이는 이 유괴 성전, 그때는 헤롯 성전이었지만,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여 다시 교회로 세우겠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오늘날 말하면 개 뭐야 다 얘기한 거예요. 욕하면서 쌍욕을 하시면서. 그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 당황스럽겠어요. 저거 뭐야, 저거 어디다 먹는 개벽 따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처음 자리,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에서 오셔서 성전의 휘장을 뭐예요? 찢어 놓으셨죠.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적의 문을 뭐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리브가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헐라고 하신 거죠. 그 새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파루지아를 통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자들, 5페이지입니다. 이 바로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용을 스티그마로 성령의 인침으로 담은 자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이가 리브가 있죠. 히브리어 보이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리브가 있죠. 앞에 기역자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레시에 영어로 하면 R 정도 돼요. 이 레시의 뜻이 뭐예요? 머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로시거든요. 그 머리예요, 머리. 그 다음에 베이트 있죠? 기역자에 이거 일자 있는 거. 요게 베이트예요. 영어로 비예요. 이게 성전, 집,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바라크, 아브라함 할 때 다 뭐예요? 로시와 레시와 베이트가 다 있어요. 머리로 뭘 완성하겠다? 베이트, 집, 성전을 완성하겠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너를 내 성전으로 만들겠다. 그게 다 바라크의, 리브가의, 아브라함의 굳이 의도적으로 히브리인들 이름 안에 썼어요. 사실 히브리어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도, 모음도 없었고,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게 그냥 그림 언어거든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성경에도 없어요. 종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가장 귀한 종, 믿을만 아들과 같은 종이잖아요. 원래 아들로 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엘과 에제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에제르는 돕는 배필할 때 그 에젤이 있죠. 돕다. 그 직역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한자로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보혜사 영. 그러니까 보혜사는 영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함께 부르다, 함께 소리 지르다, 함께 말하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대요? 파라칼레오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포고, 그게 양식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존재로 만든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 얘기는 다 그 엘리에셀 보혜사를 우리 교회에게 보내요. 그 말을 듣고 어디요? 가나안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끌고 오는 이야기가 리브가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나 존재, 생명, 늙어감, 죽어감에 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있지요. 다 있잖아요. 이 존재가 밖에서 들려오는 그 파라클레토스의 말을 듣고 나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 이게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잡혀서 하나님께로 끌려오는 이야기가 이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리브가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강림을 증언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교회를 뭐 한대요?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리브가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 대적의 문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성경 24장도 옛날에 보면은 맨날 뭐 배우자를 구하는 방법, 뭐 성경적인 배우자 구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우리 성도님들 상관 있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랑 비슷하고 말 잘 통하고
그래도 안 통하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이거 인간의 그런 뭐야 배우자 그런 거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배우자를 구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거리인 거죠 사실은.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집이라도 있으면 쉽게 구하려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 뭐하네 기도를 하래 뭐하네. 안타깝죠. 제가 그랬다고요. 지금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늘 감사하는데 저는 성경 본문은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저희들을 그런 악마와 사탄과 같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낚아채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안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엘리에스를 보내시어서 그 성령의 가르침 교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교회의 댐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를 통하여 각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풍요를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